반갑습니다. 예, 오늘 미끄러운데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앞에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미끄러운 길 사고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뜰막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못했는데 간략하게 뜰막하고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에덴 동산과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그림 참조하시고 여기가 지금 위가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m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동쪽과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서쪽, 거기는 50규빗, 25m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막 복음센터 가가지고 봤는데 그 딱 들어가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 갔을 때 생각보다 좀 크다. 전체 이 면적이 그렇게 생각됐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뜰 포장, 이제 회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텐트 말고 바깥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 예배자들은 거기까지 뜰까지만 오니까요. 이 뜰 전체를 포함하는 큰 경계를 갖다 지금 포장으로 치는 거예요. 말뚝을 세우고.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읽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50 곱하기 25m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친다고 돼 있고 우리 이번에 가서 봤을 때는 약간 하얗지 않고 좀 누랬죠. 화성소방서에선가 방염 처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기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밑에 네모칸 밑에 그 그림 밑에 보면 약간 보라색으로 써 있습니다. 뜰막 기둥이 몇 개예요? 전체 60개. 그래서 그렇게 기둥이 있는데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뜰의 기둥 높이가 5규빗이에요. 2.5m. 그러니까 2.5m니까 바깥에서 이 성막 안이 잘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성막, 그 안에 있는 회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텐트의 높이는 5m예요. 10규빗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20규빗인지 30규빗인지 20규빗인가 봐요. 20규빗.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여기 3층, 우리가 4층이잖아요.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은 그 정도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잘 보일 수 있었겠죠. 자, 위에는 은 갈고리, 그 다음에 은 가름대,
가름대라고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층층층층 기둥에 이렇게 돼 있죠. 일종의 밴드예요, 밴드. 영어로는 밴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 기둥에다 뭔가 이렇게 문양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양은 사실은 여기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문양 여러 가지로 이 밴드, 그러니까 띠를 이렇게 둘렀을 것 같은 은으로 그런 모습인데 이렇지 않을까라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위에는 은이잖아요. 밑에는 노십니다. 왜? 제일 지성소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노, 은, 금,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재료가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른쪽 그 밑에 그 네모칸 그림 말고 그 오른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뜰막이라고 해가지고 출입문을 갖다가 출입을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 가서 뜰막 보니까 어떠셔요? 이게 10m입니다. 거기가 뜰막 출입문이 거기에서 딱 들어가야 이제 번제단이 있는 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문이 10m인데 그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들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가야 돼요? 짐승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용이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오른쪽 그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갈 때 이것을 젖혀놓고 있든지,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휘장막을 출입의 휘장을 걷어놓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역할을 못하니까 계속 그것은 막혀져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방형 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성소 휘장, 그리고 이 뜰막의 휘장, 성소의 휘장, 지성소 휘장, 이 세 가지 휘장이 문이 그러니까 세 개잖아요. 문이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문, 대문, 살인문 뭐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휘장으로 천으로 짜가지고 거기다 달았어요. 맨 처음 것은 얼마예요? 길이가? 뜰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규빗, 10m입니다. 10m. 엄청 넓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문이. 그때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뜰막 통해서 이 성전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막 구역으로?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도 특별하게 뭔가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제사장 다음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는 사용된 것이 거의 다 금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은도 사용됐고, 그 다음에 뜰로 가면 노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런 건데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성소 휘장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두꺼운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없습니다만 민수기 4장. 나중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이 증거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노출시켜서 메고 가지 않아요. 뭘 덮습니다. 뭘 덮냐면 바로 이 지성소 휘장을 먼저 덮어요. 그 다음에 방풍, 그 다음에 방수를 위하여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맨 위에 청색 보자기로 쌉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랍니다. 진설병은 그 밑에 보니까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 펴고 대접들 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옮길 것인지 쭉 얘기하는데, 언약궤는 방금 같은 방법으로 삼중으로 덮고 싸가지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몇 명이 언약궤 들었겠어요? 그 무게가 사실은 이번에 가서 그 무게를 말씀 안 하셨는데 어마어마해요. 사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지금 언약궤 위에 얹어가지고 그걸 들고 갈 수 있을까? 또 언약궤 위에 덮개가 뭐예요? 언약궤 궤 위에 있는 거 속죄소잖아요. 시은좌라고 얘기하는 천사 그룹이 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순금의 강도가 그렇게 높을까요? 예, 그 무거운 걸 덮으면 글쎄 이게 확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두꺼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두껍게 짰거든요. 만져보셨습니까? 가서 이번에 가신 분들? 예, 그 무게가 그게 엄청나요. 그걸 다 떼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불 한두 채 드는 거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자, 성막과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에덴 동산, 신의 산, 성막, 나중에 교회까지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렇게 끼어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에덴 동산하고 지금 성막하고 나름대로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맨 왼쪽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예.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언약궤에 있잖아요. 그리고 커튼이 성막에는 3개지만 에덴 동산은 범죄한 사람들이 쫓겨났을 때 문을, 사실은 동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불칼과 천사들이 지키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슷한 겁니다. 이 출입문에 해당하는, 성막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것에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똑같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 그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자, 신의 산하고도 연결해서 보면 신의 산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도, 성막도 3단계잖아요. 성전,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신의 산도 신의 산 가장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마치 번제단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사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할 때 그 백성들하고 같이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바로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치 번제단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70인의 장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자식들하고 모세, 이 사람들만 상 중턱까지 갔어요. 마치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고 언약식 잔치를 했어요. 자, 밑에서는 번제단처럼 짐승을 잡아서 언약식을 했고, 산 중턱에서는 언약식 잔치를 했고, 소수만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이 따로 부르셨잖아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성막이 사실은 에덴 동산 속에서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성막 속에서 재현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 2번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자, 아담을, 우리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산에서 이제 사실은 내쫓으면서, 그냥 내쫓지 않고요,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 짐승을 잡았다는 사실은 없는데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잡았어야 되겠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번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대표적인 번제는 매일 드리니까,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우리가 상번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소제와 함께
번제에 딸려 있어요. 소제가 같이 함께. 자, 그렇게 드리는데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통째로 모든 것을 싹 태워드리는 예배, 그런 제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똥이나 이런 건 진 밖에 버려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는 안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죽입니다. 가죽. 이 가죽이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 몫. 에덴 동산의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맡겨주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쫓겨나갈 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부분도 번제와 흡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었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자지, 연결자, 중보자. 자, 가로 2번. 에덴 동산에서 있는 두 나무, 이 두 나무와 성막 안에 있는 두 돌판.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이게 서로 역설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결국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서로 역설의 관계지. 예.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계명에 대하여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영생을 얻고, 계명에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요한복음 잘 보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보시면 이 계명과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요, 하나님 사랑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관계. 예.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긴밀한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기쁘게, 그것도. 자,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은 믿음으로 약속 안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담에게 주시는 최후의 선물이에요. 지금 당장 주신 거 아니잖아. 그렇죠? 계속 그래. 그거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얻게 되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선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막으로 가져와 볼게요. 성막에서 생명나무와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할을 뭐가 하나? 바로 지성소에 있는 두 돌판이다. 두 돌판.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돌판,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이 두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거기 밑에 신명기 써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바로 이겁니다. 생명, 복, 사망, 화. 선악과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아담 앞에 두신 거잖아. 그렇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지금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아담이. 아담에게 그런
하나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의 나무 같은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계명을 딱 주시면서 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여기 있어. 자, 16절 읽으면 같이 합시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렇죠? 나와의 그 관계 안에 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명을 잘 지키게 됐어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불칼과 불과 구름 기둥.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써 있던데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지금 말씀 제가 써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이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8절 맨 마지막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은 구름 기둥 속에 불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낮에는 뭐가 보여요? 구름 기둥만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밤에는요, 불 기둥이 보이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두 기둥이 아닌 것 같아. 예, 우리가 두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불칼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야, 거기 동산 동쪽 거기를 그룹들을 세우고 또 그래서 성막에 그룹들이 지금 휘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했어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가 차단. 이 안에 들어오면요, 바깥에 있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인.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장자리에 백성들에게 정결하라고 요구했고, 함부로 산 경계를 넘어서 산으로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돌진해서 돌격해서 죽일까 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 역할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자, 불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모습이에요. 불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성막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이 불은 뭐를 했어요? 심판을 행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 불에 의해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자,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자식이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레위기 8장 9장에서 위임받았어요.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임식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예배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유임식은 모세가 집례했어요. 해야 되는데 성소에 잘못된 허락받지 공식적인 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와서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뭐가 있냐?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250명의 족장들을 규합했어요. 그러면서 야 모세 너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반항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막 이 이스라엘 진이 술렁술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향로 가지고 다 서, 자기 천막 앞에. 그리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그들을 삼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때 그 놋 향로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놋으로 쌌잖아요. 조각목 그 번제단을 더 싸도록 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 세 번째가 구원. 우리 특별히 불, 구름, 기둥을 생각하면 구원의 이미지가 있죠.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인도와 보호예요. 인도와 보호. 자, 이 끝이잖아요. 어디에서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부터 불,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홍해를 지금 막 앞에는 이제 홍해예요. 이제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군사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불과 구름 기둥, 불, 구름 기둥이 막아서죠.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에서 홍해를 건너게 됐죠. 나중에 광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불, 구름 기둥을 보았다. 그러면서요, 구름, 불, 기둥이 성막에 머무를 때는 이들도 머무르고, 이것이 떠오르면 이제 챙겨가지고 또 옮겨 출발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있다. 무엇보다도 불, 구름, 기둥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임재입니다. 임재. 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인데 여기는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말씀 거기 있죠?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성막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성막 안에. 그 영광을 뭘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알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시내산에서 어땠습니까? 시내산 꼭대기 그 부분이요, 모세가 지금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 올라가긴 했는데 거기에서도 불과 구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불이 어디에 왔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절. 자, 같이 하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디에게?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처음 성령 받은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할 처소, 새로운 집, 성막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 성막의 방향을 보면 성막이 지금 문이 3개 있었어요. 휘장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그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 자, 성막 입구 동쪽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는데 일종의 그러니까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의 동쪽.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요. 자, 동쪽 문으로 동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가인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에덴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는데 놋의 이름의 뜻이요? 유리함, 방황함,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의 모습이었어요. 동생 죽이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됐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노아를 통하여 다시 시작됐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죄악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그 모습이 창세기 11장 2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피라미드 같은 거 같이 생긴 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이게 신이 내려오는 계단이라고 여겼답니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 자, 그 정도만 할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자기들의 이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내려오도록 불러내는 거야. 그 계단을 타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더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동쪽으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바로 이 동쪽 입구를 통하여 다시 들어오도록 성막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막과 그리스도.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교회. 이 시대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 보여줘봐.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합해서. 예, 지체된 너희가 예수님께 결합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자, 지성소에 있는 언약의 돌판하고 아까 뭐가 연결된다고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때 아까 말씀 생각하십시오. 말씀,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언약의 돌판, 이 생명나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언약의 돌판을 대신하잖아요. 옛 언약을 대신하는 새 언약 혹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생명,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고 새 말씀이래요. 처음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렇죠. 나를 철석같이 믿어. 이걸 먹으면 죽어. 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로 열매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옛 언약,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의 돌판으로 대체되는, 표현되는 그 말씀. 그런데 진짜 말씀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이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게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 주신다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천국 에덴.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뭐예요? 그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 거기 등장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예요. 근데 이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자, 같이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혹은 성전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된 자기 육체, 네모. 예.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구원이에요, 하나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고요. 내가 너희 안에 살 거야, 거할 거야.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자꾸 거한다는 얘기를 하죠. 임재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임재 이름 자체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십자가 희생,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성막, 성전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성막 혹은 성전 그 자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성막으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임재고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구원이에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고 참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서 6장에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참된 교회, 예수님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그 역사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